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어떤 게 힘듭니까? 슬플 때 힘들고, 아플 때 힘들고, 배고플 때 힘들고, 졸릴 때 힘들고, 참 이놈의 몸뚱이 때문에 힘든 게 많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죠.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지 않다면, 또 몸이 뭔가 결핍이 없다면 마음이 과연 힘들까요? 질문이에요, 이거는.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인간이 늙지 않고 인간이 아프지 않고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안 힘들까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왜 두렵죠? 결국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플 때마다 감기 들을 때마다 나 죽나 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인간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뭐가 가장 힘든가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외로울 때 인간은 힘들어진다고 하죠. 근데 언제 외롭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몸이 안 아플 때 외로워요? 아니면 뭔가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 때 외로워요? 힘들 때 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네 심심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힘이 붙인 거죠. 함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힘들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함께할 때 외롭지 않습니까? 나를 보듬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함께할 때는 외롭지 않은 거죠.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결국은 사람은 나약하고 조건부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도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죠. 물론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후회하면서도 번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죠. 심지어는 가장 깊은 인간관계인 결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죠. 결혼 자체는 좋을지 모르죠. 달콤하죠.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전쟁터에 갈 때 한 번 기도한대요.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닷가에 갈 때는 2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전쟁터보다도 더 죽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는 전쟁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냥 서로 대치하고 총 몇 번 쏘다가 지휘관끼리 만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종전하자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술이 따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일자로 서가지고 저쪽이나 이쪽으로 쏘는 거예요. 뒤에 또 일자로 서 있습니다. 전술 따위가 필요 없죠. 왜?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대전 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돌아와서 우리 같이 축제를 지내자. 근데 몇 년이 지속되었잖아요.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참호가 생기고 이제는 전쟁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살상무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오히려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2번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갈 때는 3번 기도한대요. 여기는 전쟁터보다 바닷가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결혼식장이래요. 결혼식장. 뭔 얘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전쟁터보다도 바닷가보다도 더 힘든 거죠. 근데 왜 결혼해요? 외로우니까. 아니에요? 때 돼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외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지. 결국은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외로운 거지. 보고 싶죠? 그립죠? 왜? 외로우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이가 들어가지고 감이 다 죽어가지고 이러시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만 아니, 외롭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외롭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외롭기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이 짙어지면 힘든 거죠. 그래서 고독사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혼자서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는 거? 그거보다 요즘에는 고독사, 홀로서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뭐예요? 그냥 혼자 동떨어져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을 사람도 없는 거. 홀로사는 뭔지 아세요?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 어쨌든 외로운 거죠. 이 외로움이 잦아들면 정신적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젊을 때 외로워요? 나이가 들 때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든다고 해가지고 우린 다 외롭고 힘들고 왜 시부님 저런 말씀하실까? 저도 나이 들어요. 저도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아직은 나이가 별로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본당에 와가지고 나이를 못 찾아 먹어. 정말 그래요. 다른 본당 가면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본당은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왜 더 힘들어질까요? 외롭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많게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게 몸과 마음에 젖어들면서부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즐거울 일이 없어요. 왜? 외롭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요? 거울 보면서 야 잘생겼네. 이쁘다. 나 행복하다 그러세요? 아니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든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게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외로울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아갈수록 점점 외롭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래 살다 죽으면 돼요? 아니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겁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외로울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과 함께 머물도록 만드셨죠.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챙겨주십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죠?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도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스트레스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구나.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빨리 평온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외롭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로울 때 왜 외로운지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하죠? 어떤 주님과? 소주님과 맥주님과 양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술잔을 드높이 목구멍을 향하여 우리 주 소주님께 감사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는데 근데 잘못 찾는 거죠. 술을 마시면 외롭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몸의 외로움만을 채운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느님.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느님.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는 본뜻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가서 흥청망청 다 써대고 알거지가 됐죠? 근데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받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이게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다른 데서 종으로 안 써주니까 아버지는 날 써주겠지. 왜? 이 사람은요 일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하게만 살아가지고 돈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붙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 어때요? 탕진하고 사기당하고 알거지 되니까 어때? 돼지치는 일을 하죠? 이거는 정말 일반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죠.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근데 그 돼지를 칩니다. 이 돼지를 누가 먹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천한 일인 거죠.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일자리가 모자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써줄 리가 없잖아요. 그 쫓겨납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죠. 그때 누굴 떠올려? 아버지를 떠올리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떠났어. 날 버리고 갔어. 우리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버리고 가실 때에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밟고 가라는 얘기 아니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갔어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병을 잔뜩 얻어가지고 여보 당신뿐이 없어. 내가 여러 사람이랑 살아봤지만 당신뿐이 없어. 나 이제 병 들고 아무것도 없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걸 확 죽여버릴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아들, 딸이 집 나와가지고 저기 해외로 떠나가지고 부모 찾아오지도 못하게 아주 먼 나라로 떠난 다음에 30년 지나서 병을 잔뜩 얻어가지고 왔어요. 아빠, 엄마, 저를 좀 받아주세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걸 막 죽여버릴까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주는 대상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왼수예요? 아니면 내가 키운 자식이에요? 자식이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더 잘해줘요? 자식이? 아니, 어린 택도 없어요. 자식은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옆에서 함께하면서 나를 봐주는 사람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명절 때 와서도 어떻게 해? 빨리 가려고 하지? 물론 우리도 빨리 보내려고 하지만 이제 자식도 어려운 거지. 그나마 누가 편해요? 왼수가 편한 거예요.
옆에 있는 왼수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부성애요. 그게 모성애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내 자식이지만 얘는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아버지로서 그를 버릴 수 없으니 학수고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렸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아주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몇십 년, 몇 년이 흘렀어도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돼? 우리가 가야죠. 근데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를 찾을게. 하면서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양이 떨어져 나갔죠? 그럼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는 거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양은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지 멋대로 하지만 하나 장점이 있다. 이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자가 좋아서? 이거는 생존 본능이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지가 죽거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번번이 자식이 와가지고 뭐 달라 하죠. 사업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알죠? 얘가 삭수가 노랗다는 것을. 근데도 어떻게 매몰차지 못해서 어쨌든 도와주잖아. 그러면서 어때요? 너 다음 없다. 이제 엄마 아빠도 아무것도 없어 너. 그러면 또 받아갈 때는 해 좋아가지고 그죠? 아니 다시는 제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런 애는 계속 그래. 근데도 어때요? 부모라는 뭐 때문에? 부모라는 죄 때문에. 부모가 죄입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를 살리기 위한 말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독약을 먹으라고 하신다면 우린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독약인지 알면서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독약도 약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기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정말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 1서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 머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계명을 남기셨죠. 그분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은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지켜야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죠. 부산까지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죠. 가다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부산 갔다가 올 때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타고 가면 되니까? 뭐 기차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뭘 타든 타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니까 믿고 따라야지 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듣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지. 누구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 그렇죠. 누구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너무나 잘 알죠. 양들은 말 더럽게 안 듣는다는 것을. 그래도 목자는 모든 것을 알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나눔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이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왜 그것을 그분은 행하셨을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꽁쳐놨다가 내놔서 그렇게 됐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 잘 모르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 스플랑크니 조마에라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단장의 고통, 애간장이 녹는 거. 왜? 그들이 배고프고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물론 길이를 잃은 양이거나 뭐 목자가 떠났거나, 그럼 목자 잃은 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양은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나약하거든요. 그리고 맹수들이 많아서 양은 맹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누구 음성 알아들어야 돼? 목자 음성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양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지가 살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거나 내가 외로워하거나 내가 우울해 있거나 분노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살아가라. 오늘만 살아가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배고파 있었죠? 먹을 게 없었죠?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었으니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온은 얼마라고 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원씩만 따져도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올 수 있나? 지금이라도 힘들걸요, 이거. 그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빵을 사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돈도 많이 들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무슨 배달의 민족이나, 자, 여기서 느끼는 게 마도에서도요, 뭐 시켜 먹기 힘들어. 빵 먹고 싶어도 어때? 빵 사 먹으려면 남양까지 나가. 지난번 남양까지 남양도 닫았더라고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사강? 남양에도 없는데 사강이 있을까요? 뭐 수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전에 광명에 있을 때는 나가면 빵집이 그냥 즐비했거든요. 아, 여긴 진짜 없어. 아주 그냥 사람, 어쨌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어디서 이거를, 뭔 얘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러시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근데 어린 택도 없잖아요. 왜? 남자만도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엄청 많겠죠? 근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누굴 바라보지 못한 거죠?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굶주리고 있죠? 가진 건 뭐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앉히라고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요, 복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묵상하세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디서는 아니 이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투덜거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닌 거죠. 어쨌든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너무 조금이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지난번에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도 빵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돌로 빵을 만들까 고민 많았었는데 지금 빵을 만들어야 됩니까? 주변에 보니 돌도 별로 없어, 그죠? 제가 거기 가서 봤거든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킨 성당 그 주변이 돌 찾아봐서 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듣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돌이라도 좀 많게 해주시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와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도 남는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지금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워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하느님이 더 잘 아신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데 어떤 하느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거죠. 이거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있죠? 외로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아니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함께 한다는 것은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이것만 해라 라고 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복음을 독서를 읽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읽으라고 했죠? 안 했죠? 집에서 한 번, 성당에 와서 한 번, 미사 전에 또 한 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감사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겠다? 사랑을 해야 되겠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랑이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열심히 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 사랑한다. 누구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부터? 집에 있는 왼수부터 또 성당에 와서 만나는 미운 사람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베푼다. 뭐로? 입으로,
가진 것으로, 표정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한테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지. 뭘로? 표정으로. 저한테 표정으로만 베풀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돼.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워도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멈추고 성호를 그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 기뻐하랍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안 좋고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찰 만큼 남게 해주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만 살아가요? 지금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구원자이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생각이 많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우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느님. 그러니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